우리 서로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뒷분하고도 반갑게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온라인으로 청지기 세미나 본당에서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큰 축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이잖아요. 예언이고 서신서고 시간적으로 보면 장차 일어날 일,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용으로 보면 종말론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블의 완성, 지금 아직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축복이 총 7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와 마지막 그 축복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총 6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초의 복은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참 보기 좋다, 심히 좋다. 여러분이 그 손자를 보고 손녀를 보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막 사진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그렇게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스토리인데,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계속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태어났냐, 왜 사느냐, 왜 지금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자, 저를 크게 따라. 나는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복이라는 말을 7번 쓰고 있어요. 이 화면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화면이 나오죠. 7개 써놨잖아요. 계시록 1장 3절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계시록 14장 13절,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9장 19절, 20장 6절, 22장 14절. 이건 무조건 오늘 외우셔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14장 13절, 계시록 14장 13절,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9장 19절, 계시록 19장 19절,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0장 제일 14절. 먼저 나오는 복이, 오늘 아까 권사님이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을 이 말세가 될수록 복이 뭐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복 있다. 복 있다. 여러분, 계시록은 완성될 책이고 사도행전도 우리만의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건 계시록대로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나의 인생은 계시록대로 흘러간다. 계시록대로 흘러간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종말 때까지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귀신이 어떻게 망하고 사탄이 어떻게 패배하고 심판이 어떻게 오고 전부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축복이 계시록 1장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 구절을 읽지만 그 중에도 총 7구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보면 읽는 자 해보세요. 읽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듣는 자 배우는 거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 사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배우거나, 여러분도 지금 말씀 배우잖아요. 전 말씀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르치고 배우는 게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는 이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사를 해갖고 돌려 읽었는데, 이 두루마기에 쓰여진 하나님 말씀을 읽을수록 축복이다. 접촉할수록 축복이다. 누가 축복이냐? 이 예언의 말씀. 당시에 핍박과 순교 가운데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썼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역사는 그들이 지금 당장 핍박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마귀 세력, 이 죽음의 세력, 세상의 세력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반드시 사라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이 두 번째 축복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보면 두 번째 복은 뭐냐?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은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를 계속 파송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얼마나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그냥 눈물 흘리고 늦게까지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고, 여러분 정말 직분자들 2021년도에 계속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어 다니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인재앙과 나팔장과 마지막 대접 재앙이 나오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용과 도짐승과 여인이 피나는 접전을 할 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때 끝까지 666표, 아까 말했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 복이 있다. 그게 14만 4천 명인데 여러분이 그 14만 4천 명인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복판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진짜 신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 한국을 얕잡아보고 말이죠. 교회를 얕잡아보고 이렇게 하는 사탄막이 전부 다 지나갈 것이고 쓱 지나갈 것이고, 여러분의 고통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 지나가요. 다 심판받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건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네 번째 축복은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네 번째 축복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의 축복이다. 이 악한 세력이 한번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한번 득세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까웠구나. 승리가 가까웠구나. 세상이 어렵고 사는 게 힘들고 코로나 시대가 강하게 할수록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살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혼인잔치가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축복은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20장 5절입니다. 지금까지 네 번째죠. 다섯 번째 20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한번 저를 따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따라하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계시록 20장 6절 다시 한번 틀어주시면 천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 이 천년 왕국이 드디어 나오잖아요. 유명한 신학적으로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우리는 그거 가지고 이 시간 보낼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건 천년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모든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 내 미래도 내 자녀도 내 모든 것을 일반 역사라는 것은 끝도 없고 끝이 없잖아요. 계속 시간대로 흘러간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종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분명히 끝이 온단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는 심판이 와요. 한 번 죽는 정하시면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 역사는 이 연대 2021 이렇게 연대기로 서술하지만 우리는 구원론적으로 풀어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아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구원론적 역사 이렇게 여러분은 살아나가는 남은 생애가 되시고 직분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축복은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축복받는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4절.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상징적 말이에요. 자, 같이 1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자기 두루마기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 계시록이죠. 그 빨래 빨듯이 그걸 빠는 사람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시 한 말씀드리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달라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은 얼굴이 얼마나 빛이 비치는지 아주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 철창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고 또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여러분 사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패배가 없어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예수님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의 주제가가 계시록 7장 9절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일 후에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렇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온 땅을 주관하고 사탄의 세력을 꺾고 영원히 사탄을 무종영 속에 집어넣으시는,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 14만 4천 명과 함께 승리의 개성을 부르는 계시록의 클라이막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꼬리를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취를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패망하고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옵니다. 어린 양의 잔치가 옵니다. 우리 선교회의 직분자 한 분 한 분 할렐루야 대합창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상상력을 앞으로 올 일이기 때문에 경험 안 했지만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좀 나이가 들어가셔도 기운이 없어도 이 잔치, 나는 이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대축제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여러분, 육신이 나이가 드시면 점점 기운이 빠질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살아있으셔야 돼요.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라는 걸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니까 공주란 말이에요.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조금 어쩌면 그렇게 공주같이 생기셨어요. 이렇게 한번. 세상 여자들 공주병에 걸렸지만 여러분은 천국의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딱 숨을 거두실 때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문제가,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비전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대패합니다. 1000년 동안 우리는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백보자 심판이 있고 행한 대로 갚음을 받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생명 걸고 살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직분자들은 육적인 사람 되지 마시고 영적인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결정됐다. 우린 천국 간다. 귀신 따위에게 내 마음 뺏길 수 없다. 그러면서 이 계시록의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21장 1절 2절. 자, 다 큰 목소리로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옛날 땅이 아니에요. 옛날 건 그 재앙이 말 때 싹 사라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7재팔 나팔 재앙이 불 때 다 불타버리고 사라졌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옛날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다도 없어요. 그때 가면. 지금 우리가 바다 좋아하면 빨리빨리 봐지. 그때 가면 바다 싹 사라져요. 하늘에 있는 땅에는 모든 것이 사라져요. 불에 녹아서 다 없어져요. 대격변이 일어나요. 이사야서 65장 17절 같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 옛날 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이사야 62장 6장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21장 2절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이다. 한번 따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2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절 말씀. 자,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수도가 새 예루살렘이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루살렘. 하늘문을 열고 그 하늘에서 간직한 새 예루살렘이 새 수도로 오는데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새 예루살렘은 뭐냐? 3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옛 땅도 아니고 하늘도 없고 바다도 없고 다 새로운 건데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하고 내가 한 집에 사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굉장히 친밀하게.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성령이 그걸 다 허물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내가 가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패밀리가 되고 동거하고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모든 눈물 자, 다 같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5절은 선포합니다. 만물이 새로워졌다고 합니다. 자, 크게 다 같이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도 선포해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1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을 또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그 천국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설명할 언어가 보석밖에 없어서 보석이란 단어를 대체물로 쓴 것이지 표현이 안 될 만큼 아름다운 것이죠.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 것이죠. 아, 천국 너무 오래 있으면 뭐 재미없지 않은, 거긴 시공간 개념도 없고 재밌다 이런 게 전혀 없는, 이것은 구원받아서 부활한 사람이나 경험할 수 있는, 이해가 되는, 육을 가진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데 거기에는 22장에 들어서 마지막 장에 가면 물이 흘러요. 천국에도 강이 있어요. 그 물을 생명수의 강이다. 자, 22장 1절을 봅니다. 22장 1절 2절. 자,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리고 5절을 보면 밤이 없어요. 해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워낙 빛이 강하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7절을 보겠습니다. 자, 7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예요. 우리의 주소는 천국의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은 거기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그러면서 마지막 축복이 뭐냐? 자, 다 같이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처지가 힘들다고 슬프다고 외롭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은 이 땅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자꾸 아파도 병을 여러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병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절망을 무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안을 귀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이나 절망이나 불안을 발로 믿음으로 밟아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이 커 보입니까? 방황이 커 보입니까? 내가 비참해 보입니까? 그런 마음이 오늘부터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새 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대합창,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린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에요. 실패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불행이, 질병이, 코로나가 나를 넘어뜨릴 수는 없는 것이에요. 돈이 나를 불행하게 할 수가 없어요. 불편한 것뿐이죠. 가난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다.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다. 불행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새 예루살렘 시민이다. 이런 영적 확신, 영적 담대함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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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축복하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십니다.